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시작.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첫 번째 흑은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에 참여하려면 12번째 이제 설교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절날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을 믿느냐부터 시작합니다. 12제자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그러면 직접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느냐? 이 부활은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이는 자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부활을 믿느냐 하면 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건인데 그 들림받는 사건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는 그 장면이 옵니다. 그 모든 사건을 딱 하나로 조립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의 대예언서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다시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는 잡혀가서 죽고 장사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도 직감을 합니다. 주님이 떠나가겠다는 생각에. 그래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왜? 주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큰팔 큰 능력, 죄를 사하는 권세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믿고 하면 그분이 심판자인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믿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신가, 즉 주님이 재림가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감람산의 대연서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그때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내가 성천한 이후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을 것인데 그 사건이 지가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믿지 마라.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민족이 즉 내랑과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아멘.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죠. 그 다음에 이북이 열리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세상 끝이 온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할 때 하기 전에 3년 반 동안 환란인데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아멘. 즉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들. 자,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가 성경을 직접 보자.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 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곳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며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고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들림받는다. 아멘. 즉 어떤 사람이 부활됐냐?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들림받는다. 아멘. 부활에 참여한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9절, 10절, 12절, 12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계속해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곧 얻는다. 아멘. 근데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 이야기했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요, 즉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준 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대단한 장입니다. 제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가장 재미나는 설교가 뭐냐고 하면 저는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의 예언서를 끄집어냅니다. 왜? 거기는 모든 계시록이 다 들어있고 주님의 심판 사건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는 13장에서는 환난이고 14장에 주님이 재림해서 환난을 이긴 사람은 천국 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것이 13장, 14장,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부활을 믿는다 하면 반드시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부활된다면, 아멘.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설명한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즉 들림받는 견디. 그와 똑같은 사건에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리냐 같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환난에 견디는 사람이다. 환난에 견디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백수 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동격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에서 13장, 14장, 15장에서는 환난에 견디는 자가 들림받는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할 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궁핍이 와도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기록됐다면 이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이미 여러 시간 했기 때문에 1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말씀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입는다. 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보호함을 입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확증해봐라. 믿음이 없으면 버려온 자다. 아멘. 그래. 말씀 예비된 구원은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주님의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이 내 영혼이 들림받는다. 아멘. 육의 몸이 있듯이 내 영혼의 몸도 있다. 아멘. 그래. 첫 번째 휴거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부활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인데 주님이 강림하는 장면에서 환난을 이긴 사람이 부활이 된다고 기록해놨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나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환난을 이겨서 들림받는 자로 설명해놨다. 아멘. 자, 다시 5절, 6절, 7절까지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면 된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막 이렇게 힘으로 절대로 환난을 이길 수 없다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보호함을 입는다. 아멘. 믿음으로만.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믿음은 들음에서도 들으면 예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다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의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다시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말씀에 순종할 때 시련이 맞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주일 지키라도 고통 따르죠. 11조 내려놓고는 고통 따르죠. 용서하는 것도 다 고통이 따르죠. 전도하는 것도 고통 따르죠. 기도하는 것도 고통 따르잖아요. 다 이런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즉 말씀에 순종하는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정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즉 금은 천도에서 안 녹지만 3조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같은 환란이 온데 환란이 끝까지 견디야 천국 가는데 그 환란을 어떤 환란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아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려움의 고통이, 즉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지 않는 정같은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에 참여한 자 안 됐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잠깐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면 기뻐요? 아니면 근심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12번째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주일날 머리 한 번 딱 박히면 두 번 다시 빼지 말라고 하며, 아버지 말씀 잘 박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설교가 한 번 돌아오기 7, 8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아버지 예수 사랑을 알게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준 것은, 아멘,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4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예수 피의 사랑만 알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이고, 순종함과 그저 피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피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즉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다시 2, 3, 4 천천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이 자들에게, 우리를 택한 목적은 순종함과 예수의 피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런데 그 피의 사랑을 알면서 왜 순종하지 않아요? 이미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저는 너희가 불순의 아들이거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받겠다. 저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의의 종으로 받겠다. 아멘. 그래. 왜 예수 피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왜 하나님의 택한 목적, 왜 순종은 안 하니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면 잘못됐다 그런 소리를 왜 하냐. 하나님 말씀이잖아.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2, 3, 4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에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요, 고백함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말씀을 거듭나게 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자, 사절의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대. 순종하면 그때부터 핍박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핍박 올 때 잠깐 근심하지 않아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그 믿음의 시인이 불로 연단해도 없지 않는 정간된 믿음이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23절부터 2장 2절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간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노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가면 뭐 때문에 교회 되는데? 뭐 때문에 설교 듣는데? 뭐 때문에 성경 공부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교회 와서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모신 곳이 성전이다. 아멘. 그래? 이게 성경입니다.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듭나기 바로 아버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하나 해야 될 일이 있다. 2장 1절과 2장 2절, 즉 1장 23절부터 2장 2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너희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섞인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 말씀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23절부터 2장 2절,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씀 받아서 안 된다. 다른 말씀 받으면 너희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설교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시기와 다툼과 비방하고 판단은 그런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전하고 어린아이가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네 교회가 좋다, 내 교회 좋다 엉터리 소리 하지 마. 저 교회가 잘못했다, 너무 교회가 잘못했다 엉터리 소리 하지 마. 여러분이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야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근데 갓난아이, 엉에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 저들 먹였으시. 일평생 여러분과 나는 섞이지 않은 아버지의 말씀만 먹어야 된다. 왜?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아멘.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다 그는 섞이지 않은 신령한 젖은 바로 말씀이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일정에 대한 사건, 다시 원인과 결과를 다시 설명하는데, 너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환난을 견뎌야 되는데,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으니 너는 쳐서 외치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 하동하면 전해라. 아멘. 자,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다시 감람산의 대연서가 들어갑니다. 12절부터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아멘. 그리고 29절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지며 달이 삐뚤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게 땅의 모든 족속 통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을 보내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저그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을 합니다. 분명히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런데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설명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행하면 그 말씀 자체가, 그 행하면 자체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 17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북이 무너지고 아멘. 이북이 무너지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때 환난 들어간다. 그것이 계시록 7장부터 있고, 그래서 이북이 반드시 열린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선이야. 로마서 11장이나 요한계시록 7장 이후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이방인의 수가 차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단번에 예수를 믿게 되지,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에서 6명의 가난에는 72인의 가난이 단번에 결정하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단번에 믿게 된다. 그때 세상 끝이 온다. 아멘. 14절부터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멸망은 가는 것이 이미 거기에 섰다 하며, 즉 주님이 성찬 이후부터 멸망은 가장 것이 예루살렘에 섰다는, 그때부터 우리는 주 맞을 준비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산으로 도망가라. 거듭나야 천국 간다면,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 간다면, 말씀에 순종함에 거듭남이 천국 간다면 같은 말인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교회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고백하면 되지. 그런데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을 고백하고 나서 말씀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